예레미야 34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9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에서 33장은 일명 위로의 책이었고요. 이제 34에서 38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역을 보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먼저는 위로의 예언을 30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예언을 먼저 베풀게 하신 후에 예루살렘 함락이 그 다음 되게 하심으로써 신앙과 소망으로 버텨낼 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될지라도 버텨낼 잘 인내할 힘을 부여하신 것이죠.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그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대한 항전을 고집하던 바로 그런 정황입니다. 이것이 본장의 배경이고요. 그러니 시드기야에게 거듭 경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항전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강권해야 합니다. 매국노라고 오명을 얻게 되겠지만 예레미야가 오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심판을 당하는 중에라도 평안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를 회개하는 묵상도 되겠죠. 자,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된 군대예요. 동맹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모든 성읍을, 유다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이고요. 네. 7절을 보면 그때의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네,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이미 바벨론에 넘어갔고 라기스와 아세가는 지금 격전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은 이 포위된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랬어요. 자,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 아직 바벨론에 함락되지 않은 성읍은 불과 세 성읍,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 이렇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해야 되는, 시드기야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2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인 것을 거듭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항을 말아야 고통이 덜하니까요.
징벌하면서도 자식이 아플까봐 마음 아픈 부모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이세요. 그래서 저항을 안 해도 되도록 너는 안 죽는다. 당장은 안 죽는다. 죽어도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 평안히 죽는다. 장례식도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과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역사의 주권자로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세요. 시드기야가 죽지 않고 평안히 죽고 장례식도 치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신 대로 은혜를 입는 것인데요. 시드기야가 악한 왕치고는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그에게 예언의 성취 여부를 생전에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 행한 대표적인 언약 파기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아까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시드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달래어 보려고 이제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언약대로 행하겠노라고 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배반을 한 것입니다. 8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동족을 7년 이상 노예 삼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유다 말기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요. 가난한 동족들을 영구적으로 노예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악한 왕 시드기야가 갑자기 율법을 지키고자 노예 해방 언약을 선포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을 리는 없고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는 것을 본 시드기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달래어 보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해방을 선포했는데요. 노예를 해방시킨 자들이 얼마 못 가서 다시 해방된 노예들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애굽 군대가 진격을 한 거예요. 애굽 군대에게 요청을 해서 애굽 군대가 진격을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었던 일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줄로 여기고 다시 노예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자,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네,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 언약을 어겨서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당하고 난 후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주신 그런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계명과 율법이 엄연히 지켜져야 할 이스라엘이기 때문이고요. 조상적부터 거역한 것이 쌓여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배반을 밥 먹듯 하는 거다. 그러니 심판당의 마땅함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규례는 신명기 15장 12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원래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노예 해방시키라고 하신 것을 어겼으니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죠. 그동안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심만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해방시켜 놓고 다시 번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사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일이죠. 다시 붙잡힌 노예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안 하겠습니까? 사기당한 노예들이 말입니다. 심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부자들이 극히 못된 짓을 하나님과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해야지 마귀와 동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이용해 먹는 것은 마귀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았으니 우리도 죄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형제로 받으셨으니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하여서 형제 우애의 도리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새 가르침대로 사냐 아니면 옛 습관으로 사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30. 네,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짐승을 둘로 쪼개 놓은 건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면서 맹약을 하기를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된다라는 의미로 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이 반영된 언약식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언약식에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 대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습니다. 이때 타는 횃불은 심판을 당하는 상징입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언약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주심을 나타낸 장면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실 때 주신 제사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계승한 율법으로 주신 것이고 그게 그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에 따라 제사하며 언약하는 것은 곧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하여 주신 언약 관계가 된다고 그 제사법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 그리스도의 법도를 버린 사람들이 그 언약식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언약 지킨 것이 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에 따른 저주대로 쪼개지는
것이죠. 예, 19절.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선언하십니다. 언약식으로서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 유다 고관들과, 그러니까 왕을 비롯한 이 고위층들을 전부죠. 그리고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 그들이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것인데 너희들 맹세한 대로 당해라 하신 것이죠. 실제로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났다기보다는 제사법대로 제사하면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에게, 즉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겠다. 애국 군대가 진격할 때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언약 배반과 신상 모독에 대한 응징으로 다시 바벨론 군대를 불러오겠다 하십니다. 이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듯 조상적부터 수없이 하나님을 능멸한 터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도 놓치고 사기를 친 예루살렘을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으시고 확실히 응징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 없이 언약을 받지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하여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믿고 언약에 따른 계명과 사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것을 어길 시 피의 응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오히려 인간은 더욱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간사하게 세월이 흐를수록 간사하게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의 피를 뿌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계명을 지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잡아 주사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